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행동, 그분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과 또 믿음이 좋은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산을 한 2시간 정도면은 갈 수 있죠. KTX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인가요? 그 정도면 아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입성열차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가는데 자리가 없고 서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가 나면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내리는데 자리가 하나 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중년 여인이 사람들을 막 밀치면서 가서 그 자리에 그냥 털썩 앉아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두 손을 꼭 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소리를 조금 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기도 소리를 좀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셔서 제가 먼 거리 서서 가지 않고 앉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적으로 사는 믿음이라면 먼저 자리가 났을 때 내 앞에 놨더라도 어느 노인이나 또 어린이 또 임산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분들에게 먼저 양보를 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요, 야외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데 한번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야외 예배 드리는 공원에 일찍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외 예배 드리는 날 이렇게 테이블을 많이 확보해 놔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한 날 청년들과 함께 가서 하여튼 테이블을 있는 대로 다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옷도 벗어놓고 음료수도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로 다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인도 분들 같은데 인도 분들 가족이 이렇게 와서 이게 테이블이 있나 없나 그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 테이블마다 다 뭐가 있으니까는 할 수 없이 그냥 돗자리를 깔아서 저쪽 구석에서 앉아갖고 음식을 꺼내서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지나서 이제 예배 시간이 되니까 성도님들이 다 오셨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야외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는데 저쪽에서 그 인도 사람들은 여기에다 점을 찍거든요.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실수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테이블 하나 정도는 저분들에게 좀 양보를 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야,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할 텐데 그냥 온갖 테이블을 다 갖다 놓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이 이건 아닌데 하면서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 중심의 믿음 생활, 나 중심의 어떤 신앙 생활을 할 때가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떠나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품에서 또 그 궁전에서 떠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를 때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죠. 그 세리라는 것이 세관장인데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종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음 한 말씀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토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고향, 내 고향을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뭐 물이 있고, 그리고 뭐 가축도 있고, 목초가 있고, 삶의 터전이 되는, 내가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본토 고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까요? 그 이유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더 잘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또 신을 찾아갑니다. 내 가정, 내 비즈니스, 내 자녀가 더 풍성해지고 더 잘되고 더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잘되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조건에서 너희는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락가락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시? 아니, 이걸 떠나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번영시키고 더 잘되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고 기도하는데, 너는 거기에서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머무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닿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리고 하란, 가나안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지형학적인 것은 2차적이고 여기에 영적인 의미는요, 네가 믿음의 사람, 네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풍요롭고 더 잘되고 더 번창하기 위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비로소 너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신앙생활, 믿음을 잘 배우지 못하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은 떠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리고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가요. 예배도 드려요. 철야 집회도 해요. 영성 집회도 나와요. 새벽 기도도 나와요. 그런데 그 나와서 일평생 뭐만 구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 내 재산, 내 재정, 내 가족, 그것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역자로 청빙받아서 사역한 교회인데요, 제가 새벽에 설교하러 갔더니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본당을 막 걸어다녀요. 좀 난방을 전략하는 차원에서 영하가 한 15도, 20도 돼도 잘 난방을 안 켜요. 그래서 난 추워서, 그 집사님이 추워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걸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닌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그분이 막
돌아가면서 두 마디 단어로 한 마디 단어를 막 하고 다니시는데 그 단어가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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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이러면서 새벽에 막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분 너무나 좋은 분이세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분이세요. 이민 생활한다고 힘들다고 온통 축복만 말씀했더니 그분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너무나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잘 된다라고 축복만 해주면 그 축복 한 가지만으로도 목회를 할 수 있구나. 좀 너무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아픔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요, 이 내용을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엘샤다이, 그리고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중에 아브라함에게는요,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뜻은요, 어떤 경기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내었을 때 생기는 명예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경쟁에서 이겼대요. 그래서 그렇다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무엇을 이겼다고 합니까? 무엇을 이겼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빼앗는 경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이면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좋은 대학을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병원의 닥터들이 나중에 병원장이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큰 기업의 재벌이 되었어요. CEO가 되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영광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긴 자의 명예다라고 했는데요. 하버드를 갔어요. 그래서 하버드를 가고 교회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하버드를 가게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그 학생의 마음이 온통 하버드에 가 있는 거예요. 병원 원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는데 온통 마음이 병원에 가 있는 거예요. CEO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는데 온통 마음이 재물에 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못 받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그 마음을 뺏어서 하나님께 가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린 자가 누구일까? 저는 욥을 읽을 때마다요, 정말 나 같으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식이 하루 한 날 다 죽어버렸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또 악창이 생겨서 막 기왓장으로 몸을 박박박박 긁어요.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아내도 도망가고 친구한테도 버림받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이 하는 말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하버드에 가야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병원 원장이 돼야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CEO가 돼야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쫄딱 망했어요. 자식 다 죽고 와이프도 도망가고 무슨 병이 나오고 막 피부병이 나오고 엉망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영광을 받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왜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욥의 마음이 자식에게 있지도 않고 재물에게 있지도 않고 자기의 건강에도 있지 않고 오직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욥의 고백에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 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꽤 먼 거리입니다. 한 1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요, 그냥 하나님 한 말씀에 가는 거예요. 사막이에요. 영화에 보면은 가끔 나오죠. 이거 뭐 남녀가 이게 눈이 탁 맞으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부모님이 뭐 반대를 내도요, 필요 없어요. 그냥 둘이 도망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난 그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한테 완전히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 거예요. 1600km를 걸어서 갔어요. 적과 꿀을 흐르는 땅, 풀과 초목이 무성하고, 사망에서 이런 땅을 어떻게 구합니까?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기근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기근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요즘에 드라마 보면요, 참 불륜 드라마가 많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잘생기고 매너 좋고 돈 많은 사람이 탁 나타났어요. 아내에게 참 매너 있게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내가 어머 이러면서 마음을 그 사람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바람이 난 겁니다. 바람이라는 것은요,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에게 마음을 준 것이 바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께서 기근의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 사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면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 마음을 떠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24장 2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떤 땅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땅이었다랍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요, 우상에서 떠나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집은 자식이 우상이야. 저 집은 돈이 우상이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뭐 우상이라고 하면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놓고 보는 그런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마음을 빼앗긴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마음을 줘버렸어요. 왜 그랬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만 마음은 온통 풍요롭게 해주고 막 즐기게 해주고 다산하고 이런 신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결국 그 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뭐라고 하세요? 우상을 섬겼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의 부모, 형제, 자매,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33절에 이와 같이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 된다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서 떠나야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님, 자식을 막 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청결이란 단어 아시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손소독제, 손을 얼마나 씻습니까? 얼마나 씻는지, 그냥 얼마나 청결한지 몰라요. 아니,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씻어요. 아주 피가 날 정도로. 예. 여러분, 우리가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쓰레기가 없는 집이 깨끗한 집이 아니라 쓰레기가 있어야 할 곳에 딱 들어가 있는 그런 집이 깨끗하고 청결한 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위치가 잘못되면 청결하지 않아요. 아니, 쓰레기통이요.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담겨서 저렇게 구석에 있어야지. 그 식탁에 올라와 있으면 그 잘못된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의 위치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위치가 자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위치가 어떤 자기의 취미 생활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위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이 죄요, 죄악이요, 허물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잘못된 곳에 있는 것, 붙지 말아야 될 것에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요, 죄악이요, 허물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너희들의 죄와 죄악과 허물을 인해서 그 죄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비집에 온통 붙어있는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너희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 죄악과 죄와 허물을 다 덮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 어느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멋진 질문입니다. 자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도 잘 지키고 또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 사함 받으라고 하지 않고 너가 있는 그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 못 속입니다. 그 청년의 마음을 잘 알아요. 온통 그 청년은, 그의 마음은 재물에 다 붙어 있었어요. 그걸 너가 버리지 못하면 나를 따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재물에서 마음을 떼고
이것이 믿음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자식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정말 행복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온통 마음이 점점 이삭에게 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네 마음이 자식에게 머물러 있으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것이 죄야. 그것이 허물이야. 그것이 죄악이야. 너 거기서 떨어져 나와야 돼. 영광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싸우고 계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인지라. 그거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에서 보니까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베델 뒤에가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라는 단어의 이 뜻은요, 폐허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뒤에 아이성 있잖아. 아이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폐허에 가고 싶나요? 이게 한국에 보면은 어떤 섬마을이나 이런 데는 폐가가 많다고 그래요. 거기에 여러분 마음이 갑니까? 마음이 안 가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내 뒤에 있는 것은 다 망해버렸어요. 내가 버리고 온 건 다 망해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창세기에 보면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첫날부터 3일 정도는요, 분리의 역사를 합니다. 빛과 어둠이 있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다 분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4일째부터는요, 채우시는 역사를 합니다. 하늘에는 새도 있고 또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고 그리고 육지에는 풀이 있고 짐승이 있고 사람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내 마음이 예전에는 온통 자식에게 온통 재물에게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먹었어요. 내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기로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기로 해요. 자, 그때 이제 마음의 분리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채우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내가 손을 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기에 그 폐허가 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채우시고 일하시고 더욱더 번성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요, 없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달과 별을 달아주시고 해를 달아주시고 하늘과 땅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내가 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100배 이상으로 우리의 자녀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완전히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채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요, 그래 은혜로 가나안에 잘 도착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당대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뭘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채워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또 후손에게 물려줄게. 가나안 땅 내 후손에게 물려줄게.
말씀 서두에 보면 제가 그 가나안 땅을 기근으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예전보다 더 풍요롭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요? 이제 아브라함이 바람이 안 나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고 그리고 옥토를 만들어서 풍성하게 해줘도요, 거기에 그렇게 마음이 안 뺏겨요. 이제는 믿음의 생활이, 신앙 생활이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후손들에게 준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땅을 주겠다. 별장 줘야 돼요. 안 그래요? 길을 내야죠. 리조트 다 만들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막을 짓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젠 아는 거예요. 내가 사모할 것은 여기가 아니에요. 저 하늘 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재물을 주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빼앗지 못했어요. 주신 분을 사랑하지, 주신 분의 선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나, 정말 미물인 나에게 오셔서 오늘도 두 팔 벌리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림으로 나의 모든 죄와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없겠니? 난 네 마음을 가지고 싶다. 그냥 형식적으로 나를 찾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네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없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시다.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내 비즈니스가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얘야, 내가 너의 비즈니스 좀 할 수 있게 네 마음을 좀 비켜줄 수 없겠니? 하나님, 예배드리 중에 내 자녀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얘야, 내가 네 자녀에게 별과 달을 달아주고 싶다. 네 마음을 좀 비켜줄 수 없겠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나타나 영광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고 믿음의 여정을 잘 맞춰 저 본향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도 뚜벅뚜벅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